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독특한 기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 출신이라 장부를 잘 기록하고 있던 그 솜씨대로 마태복음을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13장에서는 7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3절에서 8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24절에서 30절에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는 작은 씨, 겨자씨를 비유하는 말씀이 있고, 33절에는 누룩을 빗대어 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5절에는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고, 44절에서 46절은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47절에서 50절은 바다의 그물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먼저 보시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자, 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 지형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도에 보는 것처럼 지중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화살표 끝에 갈릴리가 있지요. 갈릴리, 호수, 기네사네, 이름이 다양한 별명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누가는 림네라는 단어를 써서 호수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 호수나 바다나 이 사람들 개념에는 넓으면 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넓으면 바다. 그래, 달라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호수라는 개념도 있고, 그러나 완전히 호수라는 단어가, 림네라는 단어가 또 있어서 누가는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해서 비유를 이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고 보셔야 돼요. 이 13장을 볼 때에 모든 비유는 그런 것이 아니고, 13장에서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 3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원관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근지 네모인지 잘 몰라. 그런데 이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박이 둥글잖아요. 수박이 네모진 것도 만들 수는 있겠지요. 털을 가지고. 그러나 수박이 둥글잖아요. 그래, 이 둥근 것을 가지고 지구를 비유할 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의 원관념을 모를 때 다른 것을 비유로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관념을 몰라서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관심을 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사자끼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비유도 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13장을 잘 보시면 신천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곁에 두고 견주어서 비교하는 것, 그리고 비유이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한다면 파라볼레라는 헬라어로 곁에 둔다, 그리고 같이 등가를 견주어 보는 것, 이것이 비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에서 2절 보았던 것,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이사야서 45장 1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찾아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나에게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내가 그분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다. 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의 7가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 비유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로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는 무엇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아까 이사야서 45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귀가 있는 자는 귀를 기울이면, 즉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그리고 어떤 쇼핑몰에 갔을 때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물어볼 수도 있고, 관심 없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어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말씀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첫 번째 1절에서 8절에 그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들과,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저희들과 너희들이라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천지가 저 말을 가지고 저한테 한번 도전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이 그들과 저희들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일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되어야 할까요? 너희가 되는,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 강좌를 하는데 성경 강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게 계속 집중해서 다음에 또 다음에도 다음 시간에도 기다려지는데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강좌를 하든지 뭐 엿을 하든지 뭐 단술로 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자는 자꾸 더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 다 팔아먹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더 받게 되고, 아무리 GPT가 온갖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계시록에 보면요, 그 분명히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앞다투어서 교회에서 그 AI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가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더 알려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공공기관을, 각 기관을 다니면서 그 말씀을 이래 하실 때 들어보면 저 뭐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걸 우리는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는 공무원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들어보면 대강 감이 와야 하나요? 분위기를, 그리고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을 때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지만 비유를 통하여 감이 올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감이 어떻게 와요? 지금 14절에서 15절 읽었을 때 모르겠다 이 소리가 아니고 읽어보면 뭔가가 감이 오는 것.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말씀대로 살면 착해져야 되거든. 착하면 손해를 보게 되거든. 대다수가 다 그래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근엄하게 앉아 계신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걸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교회 가고 오늘부터 내가 교회 안 가고 다음 몇 주까지 몇 달까지 내가 방학을 하면 내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퇴보되고 없어진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가 중단하면 그대로 그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도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신 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솔직히 세종대왕이 KTX 타봤겠어요? 예. 아니 돈가스 잡사 봤겠어요? 없어. 이후의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이제 비유의 원래 뜻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천국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원뜻을 이제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뜻을 밝히는데, 그러니까 천국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바로 저렇게 길가에 부러진 자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장소에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할 때는 막 진짜 막 곧 천국에 갈 것 같고 순교자가 다 될 것 같은데 그 감정이 점차 안정이 되어 갈 때는 시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 어떻게 해요? 바로 돌밭에 뿌려지는 이런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있을 때는 진짜 신도요 성도 같은데 문 밖에만 나가면 서서히 변화되어서 새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는 곧 눈이 반짝반짝한데 그러나 그가 곧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이 뿌리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2절을 한번 보시면 가시떨기에 부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늘 경제적으로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가 잡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보다도 걱정이 가로막혀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 돈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 주님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자, 우리 23절 보십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다급하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했을 때, 궁금해할 때는 저 먼 곳에서 부흥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본 자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자 하는 자에게 깨닫도록 해주시고 진리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100배, 30배, 6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여호수아가 명령하였을 때에 제사장들이 번개를 메고 요단강을 내디딜 때에 그 넘실대는 그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믿음으로 내디디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집행되는 것을 믿을 때에 그대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신앙까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말씀이 생각나서 한마디 그걸 인용하고 그리고 자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비유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념을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 비유를 세 가지 원관념과 그 다음에 또 전혀 원관념과 상관없이 비유하는 것,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기에서는 비유부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가 원관념을 알려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25절에서 29절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사기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때가 되면 좋게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기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25절에서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관심을 가질 때 그 원관념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30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추수꾼은 신천지가 아니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추수꾼은 분명히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비밀 중에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이고 하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이 있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 알면 선하게 살겠지요. 자, 이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7가지 천국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여기에 비유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삼위일체, 원래 있었던 근본적인 천국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집행하시기 위해서 했던 그 근본적인 천국이고, 두 번째로는 아담이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 어디나 천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국이.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오셔서 각 사람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요. 다섯 번째로는 사람이 죽어서 육신이 떠나서 영원히 머무른 낙원 또 천국 비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중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궁극적 천국. 정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낙원 갔다가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가는 천국이 궁극적 천국이 있다. 이 일곱 가지를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이다라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신이 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는 일곱 가지 개념을 바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비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맡아서 하는 담당자들은 이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도 많은 비유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비유로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31절에서는 겨자씨 비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33절에요.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또 보십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 복음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가 자라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부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의 비유로 이렇게 부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뀌어지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당연히 가르치고 있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알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짓 다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천국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기 독생자를 값주고 샀는데 그것을 방치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자예요.
이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은 관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시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바로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적극적으로 일어나라, 달리다 곰 이런 거는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말씀에 있었던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런 재림의 주님이 말씀대로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사람들이 알아듣고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중요한 것은 장로님 성경 읽을 때 어떤 목적으로 읽으세요? 목사님은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 앞에 집사님은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다.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거는 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학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내가 구원 얻으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은 나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36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그러니까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신천지가 아닙니다. 자, 40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 비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는 악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 44절 한번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이 비유는 우리 정사하고 좀 달라요. 이제 이 비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헬구스 왕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톨레미 왕조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여기서 전쟁하러 갈 때에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이기면 기분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 또 괴롭히고 지면 졌다고 괴롭히는데 이 여기에서 피해를 입는 장소가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하도 괴롭히고 이러니까 집에 있던 보물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땅에 파묻어 놔야 되는 거예요. 땅에 파묻어 놓고 그리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와서 그것을 파야 되는데 그 파묻었던 사람이 죽어버리고 없어. 그러면 그 보물이 어딘지 몰라. 그런데 그 밭에 주인이 그 밭 주인이 있단 말이죠. 그 땅에 주인이 있는데 거기 부하가 묻혀 있는데 주인이 직접 일을 안 하고 일꾼을 시켜서 일꾼이 와서 밭을 막 갈다 보니까 들끄덕 하는데 보니까 이제 무슨 보물 상자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와가지고 자기가 달러 빛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지요. 지난번에 어디 익산인가 저기 보면 막 마늘밭에 막 돈을 막 5만짜리 그런 거는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거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좀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하나님을 안 잃어버린다는 것.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안 뺏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니까요. 그 천국의 소중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독생 성자까지도 값으로 지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것이 천국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면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지 못하면 바로 도태되는 심판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7번째로 이제 47절에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한 물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분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아이고 무서워라. 천사들 의인 중에서도요,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하고 나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몇 대째 나는 신앙생활을 한 가문에 이러고 있어도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 중에서 심판이 항상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편에, 선한 편에, 그리고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는 가라지에 반대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꼭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보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바른다. 너희들이 좋아서 제사 기름을 태우고 번제하지만 나는 막 역겨면 못 살겠다. 오늘 또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기도 유창하게 하지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작정 기도, 뭐 특별 새벽 기도, 무당도 못 따라하는 이런 거를 기독교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네가 좋아서 하는 것, 그것은 이상한 기도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규칙 정해놓은 율례와 규례대로 따르지 않는 그 신앙은 가정한 것이요, 그 기도는 가정한 것이요, 바로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고 천국에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옆에서 제3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51절에서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중과 같으니라.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 맡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제자되고 천국에 말씀 맡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새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은 신약 성경, 옛 것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는 천국에 택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을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53절과 54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런 능력 보고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요. 놀라면서도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정말 웃기는 것이 55절에서 56절을 한번 보면 55절이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자, 한번 봐봐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놀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왜? 그 사람의 신분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배경, 말씀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고 지금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들은 지금 야고보와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한 개 있고 그 누이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여동생들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없어. 그런데 남자 동생 이름은 이렇게 4명이 딱 지명이 되고 있는 것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관심, 저 사람이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이 55절에서 56절에 저 하는 태도를 교만한 행위라고 결론을 우리는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가 말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자,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옳은 말이면 따라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던 것을 봅니다.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는 동안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비유하는 중에 심판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판과 상관없는 천국의 서기관된 저와 여러분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